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18장부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은 성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긴 했지만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19장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19장에 굉장히 여러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18장과 19장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그 거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장 말씀 전체를 쭉 읽었는데 20장 말씀에서는 18장과 19장에 나타났던 그 거룩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20장 말씀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형벌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장과 19장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룩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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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으로 쭉 말씀이 진행되었거든요. 이 정도 경고에서 끝났어요. 근데 20장 말씀에서는 지금 18장과 19장에 있었던 그 거룩을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딱 정리해 주면서 형벌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더 강해졌죠. 여러분,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형벌은 사형과 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끊어짐, 그리고 자식이 없음 등의 형벌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은 당연히 무서운 형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이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어짐,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짐, 이것도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 또한 엄청나게 큰 형벌이죠.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 중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요,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다른 형제가 어떻게 해요? 형수든지 손 아래 사람이든지 들어가서 같이 동침하고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풍습은 합법적인 풍습이었다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풍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음을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는지 이런 풍습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0장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의 생명을 잃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의 자식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거룩을 지켜야 돼 라고 지금 20장에서 강조해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20장 말씀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오늘 함께 생각한 20장은 18장과 19장에서 나타난 그 거룩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우리들이 18장과 19장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던 몇 가지들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떠올려 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 안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위해서 왜 자꾸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18장과 19장 말씀에서 계속 살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춰서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나오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야 돼. 거룩 안 하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법은 뭐였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여러분, 그 법의 테두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떤 법이 주어지죠?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주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사법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좀 까다롭고 좀 불편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정리됩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로 딱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고 이웃 사랑이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다. 순종하면 복 받을 거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테두리를 딱 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는 이 테두리를 계속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뛰어넘는 순간 거룩에서 멀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서 성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죠. 성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부부 안에서의 합법적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을 굉장히 추잡하고 더러운 곳으로 바꿔버렸죠. 법의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해라고 18장에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을 언급하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문란한 성을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성적인 문란함으로 거룩이 무너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만날 수 없다. 나와 동행할 수 없다.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 줘야 된다는 것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9장은 성경학자들이 10계명의 해설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이 19장을 잘 읽어보면 10계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계명들이 19장 전체 곳곳에 이렇게 쭉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 줘야 된다고 19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절제된 생활들을 하고 있고 특별한 은사가 넘쳐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냅니다.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잘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을 잘 품어내고 잘 끌어안아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은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야, 표현되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8장과 19장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8장, 19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해서 지금 20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20장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7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이미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 거룩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지난주에도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장에 18장과 19장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역시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의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쭉 살펴왔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을 빼버리면 레위기 말씀 안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20장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강조 첫 번째 역시나 거룩하라인 것입니다. 거룩해라.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요 안에서 살아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더러워졌잖아. 그래서 나랑 다시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다시 테두리를 만들어 줄게. 요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 그게 거룩을 유지하는 노력인 거야. 그게 거룩을 유지함으로 나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20장 말씀에서 다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 또 하네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아, 거룩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위해서 거룩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거룩을 지켜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 부분들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초반부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지켜서 음식을 취해라 라고 오늘 말씀 전체에서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 때 20장에서는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신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오늘 형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9번에 걸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9절과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27절 9번에 걸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사형을 주저하지 말고 시행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형의 명령은 굉장히 엄중하고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9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도 굉장히 엄중하구나 라는 것들이 확 느껴지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20, 30년 전부터 전 세계가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심각하게 여론에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 않은데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찬반에 아주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결론을 못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잠재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대립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크리스찬들도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있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레위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형은 있어야 된다, 사형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웃 사랑의 모범 7번씩 1원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형은 폐지돼야지, 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잖아,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형이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사형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용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사형시켜야 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의 전념성입니다. 죄는 전념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거 전념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처음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요만큼이었어요. 이 사람이 요만큼의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벌을 받지 않고 이 벌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이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이었던 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따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만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벌을 주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쭉 진행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따만한 벌이 민족 전체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라. 이게 뭐예요? 싹을 잘라라는 말이죠. 안 된다. 안 되는 건 싹을 잘라내라. 지금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내가 본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아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죄죠. 십계명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1, 2, 3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싹을 잘라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지금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추적해 보면 죄의 전념과 죄에 대한 심판, 그 원리는 모든 죄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성적인 범죄와 그리고 부정과 정함, 거룩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 그런 것들까지도 죄는 다 전념되어지고 그 전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 이건 모든 죄에 있어서 다 동일한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아 그래 그런 거 어디 얘기 들어본 것 같다 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차들이 막 달리는데 사람이 아주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신호가 있어가지고 신호를 딱 섰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위 차가 쌩쌩 달립니다. 나는 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호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두세 번 반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길을 지나갈 때 아무도 없습니다. 빨간불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요?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전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호를 지켜야 된다. 모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호를 지키지 않는 거 죄입니까? 목사님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죠. 그렇죠? 죄의 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죄 맞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 범죄 심리 학자들이 이런 실험들을 다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놓여져 있는 길거리에 사람들을 유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끔하고 양복 딱 차려입은 사람이 쓰레기를 전혀 버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쓰레기가 많이 있는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이렇게 조금씩 쫓아가면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다른 곳에서는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 곳에 가면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관찰하지 않는, 감시하지 않는 가게의 모퉁이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건을 슬쩍 훔치는 걸 제3자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격하고 그냥 뭐 이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살겠지. 내가 일에 간섭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꼬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게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거기서 물건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죄의 전념성. 죄는 전염된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면, 나 자신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전염성 때문에 지금 싹을 잘라라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좋은 예들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과 비교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로는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구제역, AI, 광우병 이런 가축 전염병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살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살처분, 제가 찾아봤어요. 살처분이 뭔지. 살처분 찾아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한 그 농가에 지금 만약에 구제역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런데 이 구제역이 어느 농가 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정부에서 지금 이 구제역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거를 제어해야겠다라고 판단할 때 살처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구제역과 관련 있는 짐승들은 병에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서 땅을 파서 그 안에 매장시키는 겁니다. 이게 살처분이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전염성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다고 튼튼하다고 병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병이 워낙 전염성이 강해서 지금 이곳에서 발생했다면 아마 여기도 피하기 어려워요. 이미 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 깡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선 조치를 취하는 게 낫겠다. 이게 살처분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의미인지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에 대해서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 족속들은 전부 다 족보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어떻게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그렇게 해가면서 괴롭히냐. 내가 너희들 반드시 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사건들을 쭉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다 멸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기 봐봐라, 인종도 없다, 사정도 없다, 그냥 다 죽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했던 행적을 쭉 추적해 보면 죽일 만한, 멸망시킬 만한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들의 죄악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 다다라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거죠.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진노에 대한 차원에서라도 이들은 반드시 심판해서 멸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 점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엄청 심판하고 또 진노하심이 점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머릿속에 남나요?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포커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포커스는 거룩하라, 반드시 거룩하라 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잔인한 게 아니야.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그건 합당한 거야. 여러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20장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거룩을 지켜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거룩을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형벌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다시 강조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가슴에 새기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늘 강조해 주셨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웃기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진짜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학창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던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고 그걸 잘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훨씬 더 공부 잘했을 건데, 서울대 갔을 건데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똑같은 말 합니다. 저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저녁에 5시 40분쯤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5시 30분쯤에 지율이한테 늘 하던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치아라, 너그 물건 너가 왜 안 치우는데, 왜 함부로 이렇게 어질러 놓고 있는데 빨리빨리 치워라,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워라, 공부해라, 자기 일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말을 착하게 해야 된다, 버릇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늘 자주 하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때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뭡니까? 따라주고 기억해주고 그대로 실행해주고, 여러분 그걸 바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예?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잔소리, 참견, 부모놀이. 됐어요, 이제 좀 그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모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 선생님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거,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너희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돼. 하늘 두 조각 나도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해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내만 바라보고 오면 된다. 나하고 같이 함께 살려고 하면 거룩해야 된다. 노력해야 돼. 네 몸부림치면 내가 다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뒤져봐도 여러분 이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모습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짜증 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짜증 부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무관심, 무반응, 신경 안 씀. 하나님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잘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계속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정말 이거 중요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너는 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반응하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여러분, 오늘 20장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고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20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 그런 거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 거룩을 지켜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진짜 간절하고 애타게 나에게 호소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다. 거룩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